교회됨 40일 3부 교회됨의 28일 예물의 거룩법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완성은 예물 시간이다 라고 종종 듣는데 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태도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의무를 수행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충분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는 예물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 의무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비교하면 매우 태만하고 또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물의 거룩법을 통해서 주님과 여러분들이 깊은 이 만남 그리고 관계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삶의 문제에서도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나는 거룩하구나 라는 이 기본값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다라는 믿음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듯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룩하다라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일들, 심지어 이제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암시를 하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30년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내가 지금 허언증 환자처럼 아니면은 뻔뻔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상식으로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라는 믿음은 내 경험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앵무새처럼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만 내가 거룩하다라는 믿음이 실효가 있고 진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주일에 교회 왔기 때문에, 내가 예배 시간에 예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습성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가 거룩하다라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물을 통해서 이루셔서 우리가 예물의 거룩법이다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이 예물이라는 히브리어 어원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우리에게 드리라고 한 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은 모형일 뿐이요 진실로 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예물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그것이 규모가 얼마이든 주님은 그 예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리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도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매우 큰 열심이 있으십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물을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그 열심을 여러분들 예물로 배우고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믿음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서론격으로 아벨과 이 에녹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의 믿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를 대표하는 믿음이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칠절기를 대표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제사와 7절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벨은 이 5제사를 우리에게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5제사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번제는 이 제물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초하루나 안식일날 있었던 번제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린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절대적인 주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고,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원래 그 형태가 어떠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어떤 헌신,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속건제랑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속죄제는 다른 말로 정결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오염된 어떤 성막이나 제단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서 성막이나 이 제단 이런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 나와 접촉하게 될 때 나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하는 회개와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행한 잘못들, 행동이나 생각이나 또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껌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사함을 받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서원제로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아뢰서 약속을 드리는 것이고 또 낙헌제라고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나아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이유도 없고 또는 어떤 이 절기나 이런 안식일의 의무도 아닌데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면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감사제인데 이 감사제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5가지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유일한 방해, 장애물 한계가 뭐냐면 죄인데 이 죄를 제하는 것이 이 제사, 예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가 없는 소제는 단독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고 반드시 번제나 아니면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이 아니고 22절입니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특별하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 이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 법을 정하셨는데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반드시 죄가
용서함을 받는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어턴먼트, 구속이라고 하죠. 이 구속이 예물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 의미를 갖습니다. 반드시 죄를 사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피가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진보적인 생각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말들은 구약은 너무 율법적이다 해서 말하자면 진정성이 중요한 거 아니냐 해서 기본적인 예물법인 11조까지도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사람들은 인간의 이 실존이나 본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물질과 떠나서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특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거나 원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오늘날은 대부분 다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뿐하게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신 뜻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예물의 핵심인 어턴먼트,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감이 되고, 그래서 나의 생각과 인격을 통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아멘. 13, 14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아멘. 14절까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속죄제로 드릴지지 그것을 회막으로 끌어다가, 아멘. 대표적으로 속죄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는데, 이 예물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영향력과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갖고 되느냐 마느냐 논하는데 이건 참 유치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고,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11조만 한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 다음부터 없는 게 부끄러우면 하나님께 구해서 그 믿음을 갖고 예물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수송아지를 예물로 드리는데 최대치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축으로서. 그 수송아지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이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실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영적인 영향력은 여기 13,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단위의 영향력과 맞먹는다라고 주님께서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다 나에게 적용된 겁니다. 우리 보고 주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 내가 지금 어떤 지위와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영향력은 민족 단위의 이 국가 단위의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그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22절, 27절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아멘.
쭉 읽어보면 이 족장은 좀 이 민족 단위보다는 작은 존재죠. 한 이 분파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는 순염소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아멘.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암염소로 그의 속죄 제물을 삼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바 영적인 영향력에 비례해서 예물이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이 정도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깨달아서 드려도 합법적이고, 그 정도의 영향력을 저는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드려도 그것도 합법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 말씀. 민수기 1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붉은 암송아지를 네개로 끌어오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예물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예물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붉은 암송아지의 예물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물을 삼으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가축이나 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으로 거의 이제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럴 때 장점은 영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간편함을 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예물을 드리는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 보면은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을 그 전날 혹은 예배 오기 전에 예물을 준비하도록 가르치시는데 그건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못해도 애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른도 살고 애들도 어려서부터 예물은 어렵게 드리는 거구나, 이것을 배워서 여기 말씀대로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러니까 매우 예물을 드리는 것을 주님 까다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는 유전학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 점이 없어야 되거든요. 새빨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암송아지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가 있어야지 정결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번에 나오는 새끼는 붉은 암송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까다롭게 하셔서 우리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준비 과정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암송아지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 흠이 없게 하려고, 또 멍에를 매면 절대 안 되니까 소중하게 거의 안고 살다시피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예물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주일날에 이제 온라인 헌금이 없었기 때문에 신권을 갖고 반드시 예물 드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랬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걸 상식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물을 해서 너무나 편해지긴 했으나 예물을 드리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마지노선을 잡는 것이 예물봉투에 헌금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여러분 번거롭게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갖고서 예물을 준비했다고 우리가 표시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예물은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라기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요 손에서 받게 되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시대를 사는데 한국의 교회는 많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우리 문제인데, 우리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이 원인이 뭐냐? 예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보면은 우리는 이런 것 마음속으로 많이 범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여러분, 이런 예물은 주님께서 내가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신 것이고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이유로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키면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이요. 이래서 지금 한국교회에 한국사회의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물 드리는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눈물이든 기쁨이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룩한 예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의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더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노아가 이 큰 이 대홍수였죠. 이 심판 뒤에 나와서 한 첫 번째 일은 예배,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참 우리 삶에서 귀한 이 사표요 또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장은 예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물을 가지고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물에서 꼬랑내가 나면 안 됩니다. 우리 예물에서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고, 향기가 난다는 것은 예물을 드릴 때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취가 난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 받으시는 예물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넘어가고 레위기 10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레위기 10장 3절 말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자, 그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느냐? 가까이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면서 이 가까이 하는 이런 일들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 말은 우리가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한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많은 회개를 요구받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시고, 그래서 이 거룩을 위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의복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옷만 입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는 옷은 매우 입으면 까끌까끌해서 상당히 불편한 옷인데 그걸 통해서 겸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하는, 세상에서 보면 매우 불편한 일인데 이것을 복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예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물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살아온 시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고통이든 기쁨이든 간에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시편 24편 1절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자식도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매우 심각한 정신병이기 때문에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고 우리가 어디 가서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도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예물의 거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영향력에 두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실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또는 새벽마다 이렇게 예배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시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예물을 드리실 때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주님께서 예물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예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양식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성전을 섬기는 거죠. 그럼 성전이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돼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흑암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은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분을 해가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대표적인 성경 인물인데, 그가 유대 공동체에서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는 관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현실에서 살다 보면 계속 세상의 생각에 끌려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성전을 섬겨야 될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밭으로 가서 성전을 돌보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더라. 그래서 결국 성전이 그 기능을 멈추니 느헤미야가 매우 이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장들을 꾸짖어서 하나님의 전을 어찌하여 이렇게 버린 바 되게 하느냐 하면서 성전이 다시 움직이도록 한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은 현실적으로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양심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성전인 우리가 가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교회가 그 모든 제 기능을 하여서 우리로 하나님 은혜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느라 잔치를 베풀거든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이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통치하신다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얼마를 버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를 떼어서 예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쓸 돈이 얼마나 줄어든지, 이런 계산은 참 잘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모든 물질을 다스려서 보이지 않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릅니다. 그냥 내
손에서 10백이 오는 얼마가 남지, 이것에 사로잡혀서 예물 생활을 결정하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결정하고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여기 보면 부활 시에 너에게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는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질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1번은 내가 많이 갖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1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분명한 법리가 없으면 계속 카드 쓰고 빚지고 수입과 이 지출을 잘 조절 못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가난하게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반드시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물질이 그냥 적당히 가지고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높아심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주님께서 물질로 섬기려고 하는 이 은사를 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가난으로 연단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아니면 연단 중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입 지출을 잘 조절을 못해서 계속 마이너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이 물질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 창세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땅이 그 효력을 잃어서 참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겠다라고 주님께서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흑암에 갇혀서 내 힘으로만 사는 걸 전부로 여긴다는 거예요. 10백이 오는 5구나, 이렇게만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제곱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얼마를 더하시고, 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에 대한 감각이 없이 그냥 그것과 별도로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 땅이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드리게 하심으로 거룩한 통치 가운데 있게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넉넉하다면 그 부족한 사람들을 채우게 하시고, 또 너희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넉넉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심으로 균등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적합하게 모든 물질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갚아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은 실제로 뭐냐? 나눔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나눔 헌금이 없는 사람은 이걸 안 믿고 사는 거예요. 알아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11조는 헌금의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헌금의 이 미니멈이에요. 최소가 11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한 워라벨처럼 삶과 영성의 균형이 미니멈이 11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자시며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나눔 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막연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형편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부의 2렙돈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이 믿음의 가난함을 포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0원이라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누룩처럼 우리 삶의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도 하나의 예물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수를 할 때 밭의 사각지대는 놔둬라.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둘 때 혹시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그냥 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공급이 된다.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수확을 거두는 것인데,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물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나에게 어떤 물질을 주시는 것은 이 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나누라고 주시는 거지 너 가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우리가 추수할 일도 없고 우리가 무슨 포도를 따서 수확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으면 국내 여행으로 줄이면서 그 남은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지를 너가 확보해라, 이런 것입니다. 너가 어떤 브랜드 있는 옷으로 좋은 것을 입을 수 있으면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옷으로 절제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2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리라. 아멘. 그리고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결론을 예물법으로 맺으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이다,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처음 난 것이냐, 여러분,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처음 것을 신성시 여기는 것은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양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처음 것은 내 것이다,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처음 것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다 하나님 것이구나라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서 에덴에서처럼 동산지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0분의 1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10분의 1이냐? 이것은 뭐 함무라비 법전 이런 유치한 얘기 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게 딱 10분의 1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지나치지도 않으면서 너무 적어서 그냥 이것을 껌값으로 여기는 그런 이 양도 피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10분의 1로 하나님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을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한계선을 우리 양심의 기준을 따라 10분의 1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는 아담이 율법 있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미리 자기가 양심을 갖고 선포한 이 법이기도 한데,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소돔왕 너에게 내가 신발끈 하나라도 취했다라는 소문을 남기고 싶지 않다 해서 하나님께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요 하나님 겁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소속이다라는 믿음을 이 10분의 1 11조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그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드리라. 아멘. 우리가 11조나 처음 난 것, 이런 이제 율법의 법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소속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어떤 이런 생각과 판단을 이어령 비어령 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코걸이면 코걸이고 귀걸이면 귀걸이지, 코에 붙으면 코걸이, 귀에 붙으면 귀걸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으면은 내가 하나님 것이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서 이건 아니지, 그럴 때는 안면몰수하고 전혀 하나님 것이라는 기준 제시하지 않고, 이거는 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물법을 주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시고, 혹시라도 제가 이거는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 예물의 이 삶을 꼭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장이 그의 이 모든 관복을 입는데 마지막에 입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께 성결이 찍혀 있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사장의 의복 순서로 보면은 절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성결패를 쓰게 했냐면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물에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드린 바 된 예물은 내가 하나님께 세금을 내듯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 지극히 거룩하게 되어서 나머지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예물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여호와께 성결패를 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드린 예물은 지극히 거룩하게 되어서 이 예물과 연결된 나의 시간, 나의 삶, 또 내가 가진 소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주님께서 그 믿음을 여호와의 성결패로 우리에게 인쳐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그것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물법은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데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삶을, 세상을 보편적으로 다 포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물법의 이런 모든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는 구속사를 설명하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바로 처음 익은 곡식가루인데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되어서 너희도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예물이 순간일지라도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져서 지극히 거룩해지면 그것과 연결된 시간들, 주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우리의 소유물이겠죠. 그런 것들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셔서 그것과 연결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통치 가운데 두게 하심으로 그것이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욕심과 나의 이 높아진 이론을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놔두면 알아서 찾아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알고 연역적으로 믿음을 갖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고 계속 그냥 수학 공부만 시키고 영어 공부만 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부, 영어 공부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래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향기로운 예물 되기를 원하십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과 화목하게 하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예물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로 산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구별된 하나님께 예물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는 거든 또는 일하는 것이든 모든 것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새벽 예배하고 예물 안 하냐? 우리 주님은 돈이 없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구두쇠라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물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비요령 이요령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셔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헤세드를 사랑하며 베풀며 겸손한 게 하나님과 매초 매분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 주님께서는 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신령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완성이 예물 드리는 시간에 완성되는데 하나님은 예물을 통해서 나와 깊은 인격적 관계의 사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깊은 인격적 관계의 사귐이 있는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 하나님, 내가 뭐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형편없는 인간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예물을 받을길 원하시는 것은 그토록 주님께서 처절하게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나에게 예물로 주셨사오니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리까? 무엇을 번거롭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번거롭다 생각하는 망조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물의 인생 살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래서 내가 왜 돈을 버냐고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하나님께 더 이 동전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나님 내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돈을 법니다. 이런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예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오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아버지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예물법이 무너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정말 더 번거롭고 더 힘들게 예물을 드리면서 어리석은 예물 아버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사변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 하나님, 제가 봤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 비교하면 정말 형편없는 예물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물법을 통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실까, 바치라고 하실까, 하나님 깊이 묵상하면서 예물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예물법으로 내가 예물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정말 예물을 드릴 때 깊은 인격적 사귐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여학교 모든 형제와 자매들 또 가정과 기업들이 하나님 그 예물법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에덴에서처럼 먹이시고 입히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물의 염려와 탐심과 그런 하나님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